2023년 첫날입니다. 새해 복 있는 사람 되세요. 성경은 복의 책입니다.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복을 주시고,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되고, 또 심령이 가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고, 또 요한계시록도 보면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있는 사람 돼요. 그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그 하나님의 복은 그냥 아무 이야기 없이 주는 게 아니고, 성경의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왜 우리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이렇게 살겠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아라고 이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 시간 동안에 알곡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알곡이 무슨 알곡이 있습니까? 말씀이 충만한 알곡이죠. 말씀이 충만한. 말씀이 안에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알곡. 예수님이 오실 때 알곡이 된 사람이 구원받아요. 앉아서 그 앞에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하고 가정 보는데 그 말할 수 없는 어떤 감동이 정말 하나님이 인친 사람들이다 하는 그 느낌이 들어요. 특히 이 가정은 이 찬양의 가정들은 참 하나님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몰아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가 다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가 14장에 예수님의 시온산, 그 시온산 사건이 언제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거 언제 오실 것 같느냐고 할 때 아무도 모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면 그때를 아예 모르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좋은 아버지시라. 그래서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줘요. 잎이 무성하면 여름에 온 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때를, 시즌을 가르쳐줘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보면 거기에 4장에 그 예수님의 공중에서 사람을 이렇게 수수한 이야기 끝나고 5장에서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대요. 근데 너희에게는 도둑처럼 오시는 거 아니다. 어둠의 아들들에게는 도둑같이 오고, 빛의 자녀, 낮의 자녀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시지 않고 뭐같이 오시겠습니까?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 주로 밤에 온답니다. 이스라엘 결혼식에 밤에 오는데 오는 날은 알아요. 언제 올지 시간을 몰라. 그래서 신부와 신부의 가족 그리고 들러리들이 다 깨어 있어야 돼요. 이제 신랑이 오면 다 일어나가지고 나팔을 불고 맞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깨어 있어도 신랑이 오는 거는 갑자기 오는 거예요. 준비는 되어 있어도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갑자기 구름 위에서 우리를 수복하실 때도 갑자기
또 구름 타고 땅에 재림하실 때도 갑자기, 아무리 준비를 해도 갑자기.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속히 오신다고 말씀해요. 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니까 진짜 속히 오시죠. 갑자기, 그리고 속히 오시는 예수님. 갑자기, 속히 할 때, 내일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성경의 시간은 항상 오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달리 신약은 내일이란 말이 없어요. 오늘이에요. 오늘, 속히, 곧, 즉시, 바로. 특히 신약의 시간은 사실 2000년이 흘렀는데 2000년이 하루로 계산돼요. 예수님이 오신 그날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사실 그 시간의 마지막 점이죠. 그날까지가 1000년, 2000년 이거 우리가 세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하루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에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이 2000년의 시간을 하루로 보시고 2000년 전에 내가 속히 온다, 속히 온다. 속히 온다고 하시는 말씀 이유가 뭐겠어요? 깨어있어라 이야기죠. 그죠? 준비 잘해라. 지금 속히 날 맞이할 준비를 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노라고 물으면 오늘 오신다는 거. 그 마르나타라는 말씀 알죠? 바울이 마지막에 인사말이 마르나타. 예수님 어서 오소서. 오늘 오신다니까. 오늘이 끝나기 전에 오소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대요. 길을 가다가 골목길을 돌아서면 예수님이 재림하실까? 그렇게 살았대요. 그 마음 이해됩니까? 골목을 이제 들어갔다가 골목을 커버에 돌 때에 예수님의 그 순간에 오실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시노 하면 오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을 보면 오늘이라는 말씀이 반복이 돼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고면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매일 고면하여 매일 오늘 매일이 오늘인 거예요. 그 오늘이라 일컫는 매일 이 매일이 그냥 오늘 날짜로 보면 이틀 뒤 3일 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시간에서는 오늘로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된 거예요. 시간조차 하나의 이야기로. 우리가 1000년, 2000년 시간을 재긴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로 연결된 거라. 요한이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예수의 나라와 환난 참음에 동참했다. 그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몇 살까지 사노?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얼마나 사노? 그 이야기에 동참하는 이 문제를 중시 여겼지. 내가 얼마나 사노? 내가 교회 일을 얼마나 했노?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건의 전개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 언제 믿었다, 얼마나 믿었다 그렇게 사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하셨죠. 그 무슨 말씀일까? 참 미스터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1000년의 스토리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0년, 1000년을 살아도 하루보다 못한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인생살이는 어떻습니까? 그 한 해 지나가고 새해를 맞이하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데 그 나이가 무엇을 말해주나요? 아이고
지금 뭐 아직 창창하네. 이런 식으로 말한 거는 꼰대죠, 그죠? 그 창창할 때 뭘 했나요? 그리고 이제 늙어가는 지금 뭘 하고 있나요? 나중 된 자 먼저 된다 했는데, 먼저 된 자 나중 된다 했는데,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느냐? 있다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지면요, 이거요 속성으로 알고 오게 돼요. 속성으로.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논리로 시간을 따지지 않는 게 좋아요. 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볼 때도 우리의 논리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저 사람이 이 교육 온 지 한 달 되고 1년밖에 안 되어도 참 저 사람이 신실하고 성경은 잘 몰라도 아는 성경 안에서 그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보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알고기 알고. 여기 찬양아 이 가정이 다 알고기요. 다 알고기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찬양을 듣는데 정말 감동이요. 울컥하게 되더라고. 구름 위에서 추수하시는 날이 오늘이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날은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어떤 사람에 가서 전도하고 또 누군가에게 용서를 빌고 혹은 누군가를 용서를 해주고 누군가 돈을 보태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해야 되는 일은 내일로 미루면 내일이 없어요. 오늘 해야 돼요. 그 오늘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리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또한 특히 시편을 보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죠. 오늘이. 작년에 살았던 2022년 혹은 그전에 살았던 날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연세가 70이요 80이요 되신 어른들 살아온 인생이 길어요 짧아요? 아이고 너무 오래 살다 길었다 하는 분 없어요. 짧아요. 100살을 살아도 짧고 일장춘몽이라 그렇게 말해요. 하루라. 그래서 하루예요. 우리 인생 하루예요. 이 하루의 이야기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40살 때, 50살 때 예수 이런 살면서 우리가 그때 세상을 보면 세상은 단편적이거든요. 그 단편에 그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아둥바둥 살아가면 내 인생이 단편적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면 어릴 때 어른이 되어서 늙어오면서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로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들의 이야기처럼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면서 그게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로 맺혀지는. 시간에 가면 나이를 먹게 되는데 49살하고 50살 이 9수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9수 우리 집 사람도 나 29 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29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28에 결혼했어요. 맞지? 얼마나 엄포를 놓던지 29 되면 안 된다고. 예, 49, 59, 예수. 뭐가 차이 나요? 사실은 그 나이 숫자는 그 차이 나는 거 없어요. 그 하나 숫자만 차이 나요. 근데 차이 나야 되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앞에 요한복음도 썼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내용도 참 담담하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기록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죽으면 허무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의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 해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완성했다. 예수님이 이루신 게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요한복음 그 19장에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씀을 한글로 읽고 너무 이렇게 인상적이고 조금 충격적이고, 그래서 영어도 보고 헬라도 보고 또 그 말씀과 관련되는 글들도 보고 했는데 지금도 다 이뤘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크게 감동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시리라. 그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땅에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 누구도 불순종하지 않는,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빛만으로 모든 존재가 환하게 빛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에서 시작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을 하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불완전한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이야기가 진전이 되면서 예수님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거라. 다 이루셨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나 믿음은 불완전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 자신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어 하나가 완성하신 거예요. 이게 하루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때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며 이 앞에 있는 성경의 이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 믿음의 이야기들을 다 가질 수 있어요.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아브라함 이야기 가지고, 이삭 이야기 가지고, 야곱 이야기를 가지고, 모세 이야기 가지고, 엘리야 이야기 가지고, 선지자들 이야기를 가지고, 이 많은 이야기, 이 사건들이 중첩이 되어 있는데, 이 청들이 다 되어 있는데, 우리의 믿음에 따라 우리는 어느 청이든지 이야기를 가질 수 있고, 이야기를 가진다는 것은 사건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7인의 이야기는 중첩이 되어 있어요. 그 시간을 나눌 수가 없이 사실은 시간 나누기가 힘들어. 믿음에 따라 나눌 수 있지 시간에 따라 나눌 수 없어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누구든지 믿음만 있으면 이 말씀을 읽는 어느 스토리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이게요, 밭에 감춘 보화예요. 책이고 그냥 글이에요. 그런데 이 글 내용이 보화예요. 이 글 내용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봐야 돼요. 이 이야기가 나에게 돌격하는, 나를 공격하는 이야기를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때로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때는 그냥 억지로라도 어쩔 수 없이라도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 속에 심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은 있죠, 역동성이 있어. 이 말씀이 나를 꿰뚫고 나오면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해서 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줘요. 언제? 오늘이. 어제가 2022년, 2024년인데 작년이라는 말을 써줘. 어제라는 말을 써줘. 근데 다 오늘에 들어가요. 그래서 성도님들, 지나간 세월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 날들에서 상처받은 거 상처로 상처 입지 말고, 외로워서 외롭다 고독하지 말고, 그 날들에서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안 보이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 그래서 어제란 말, 과거란 말은요,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뒤에 내 장래가 어찌 될지 모르죠. 내 뒤에 누가 계신가?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따라가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혼자 등 뒤로 가면 무서워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이끄시면 뛰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조심 아동바동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주와 함께 걸어가고 뛰어가고 올라가고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말이 있어요. 시편 31편에 하는 말씀인데,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네. 그래. 나의 앞날, 내 인생이 주의 손에 있다고. 사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이 말은. 그렇죠. 내 인생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 다 아시지. 하는데, 근데 내 인생 그 현실 실존에서, 문제 앞에서 내 인생이 주의 손에 있사오네라고 말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예배당에서 그냥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해결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상황에서 내 인생이 주의 손에 있사오네. 그렇게 말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 상황을 덮개처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눈이 어두워 못 봐요.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해야만 눈이 열려요. 안 보이는 게 보이게 되고, 안 잡히는 게 잡히게 되고, 없던 힘이 생기고. 알곡으로 익어간다는 것은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사실 그게요, 그건 기본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는 익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 들판에 그 곡식이요, 어떻게 익어가요? 비바람 맞으면서 익어가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이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익어가는 거예요. 익어가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있게 하십니다. 나만 있게 하는 게 아니고 가족도 있게 하고 나의 삶의 모든 요소들을 있게 하십니다. 지금 그날이 거의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거의 가까이. 2000년을 하루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시니 진짜 이제 속히, 진짜 속히, 시간적으로도 이제 속히, 사건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속히 지금 준비가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받은 믿음 있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결심한 거 있죠, 그죠? 잘 안 되죠. 잘 안 돼도 나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마음 먹었던 거, 그리고 어떤 행동을 내가 믿음으로 시도해봤던 거, 그거 시행착오 있고 실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수치당하고 욕을 먹어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 포기 안 해요. 함께 있는 가족이 저를 알죠. 함께하는 동료들이, 직장 동료가 알죠. 그러면 나의 시행착오가 부끄러워요. 교회 성도들이 알죠. 부끄러워요. 그러면은 포기하고 싶고 아니면 그냥 딴 데 가서 리셋하고 싶어. 근데 그러지 마세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믿음은 다시 하는 거예요. 왜 다시냐? 예수님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살리시는.
그래서 믿음은 다시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다시 그 다시 일어서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지은 죄, 허물 그리고 그 결과물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이게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이에요. 이게요. 이 믿음이 피 묻은 옷이에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양심이 있으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럼 나는 죄를 안 짓도록 해야 되죠. 그죠? 누가 그래요? 뭐 죄를 사람이 안 지을 수 있나? 그 말 맞아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나?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완전하지만 우리가 불완전해서 안 지을 수 없겠죠. 근데 회개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이 두루마기를 신는다는 것은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어제 회개하고 오늘 회개하고, 오늘의 이 시간은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회개를 하면 그냥 회개만 합니까? 우리가 집 정리할 때에 집에 있는 거 더러운 거 다 치워버리고 그 끝냅니까? 치워낸 자리에 새로운 거 두죠. 그죠? 회개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말과 행동, 생각을 새롭게 정리정돈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옛것이 못 들어오도록, 옛것에 비교해서 훨씬 나은 모습, 훨씬 낫다, 이거 고치니까 훨씬 낫네, 이렇게 정리하니까 훨씬 우리 집안이 보기 좋네 하는 믿음의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믿음의 옷을 벗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나의 수치가 드러났다, 아니면 내가 돈 손해볼 것 같다, 내가 불편할 것 같다, 그러면 사람들이 약간 벗어버려요. 벗고는 아닌 것처럼. 근데 세상이 갈수록 깜깜해지거든요. 악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더 악해질수록 더 믿음의 옷을 단추도 잠그고 허리띠 딱 묶고 해야 돼요. 깜깜할수록 세찬 바람이 불수록 딱 잡아야 돼요. 그리고 신발부터 머리까지 있잖아요. 구원의 투구,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런 옷을 입어야 돼요. 입고서 살아가는 이 싸움의 과정이 알곡이 익어가는 과정입니다. 해냅시다. 이 아이나 어른이나 같은 세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오늘이요. 이 세대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고 때와 기한을 안 가르쳤죠 하시는데도 저는 물어요. 항상 물어요. 언제 오시는가? 언제 오시죠? 물어요. 물으면 물을수록 계절을 알게 돼요. 계절을. 이 성경의 사건이 계절을 읽게 하거든요. 성도님들, 2023년 이 올해는 하루처럼 보냅시다. 오늘의 이 결심한 거 2023년 저무는 그날 오늘 밤처럼 스토리 일관되게 살았어. 올해 연말에는 참 내 인생의 열매, 예수님 어서 오소서. 예전에는 온다 하면 어때요? 무섭죠. 많이 무섭죠. 저도 무서워요. 정말 무서웠어. 겁을 먹었어요. 근데 올해 말에는 우리 모두가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할 수 있는 알곡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와 이건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니 매일매일 믿음으로 일어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일어나 살게 하소서. 도와